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주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놓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면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도들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0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주님을 섬기는 가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누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할 때 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요.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사모하고 읽고 갈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이 참 우리가 많이 말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참 많이 다뤄지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서로를 그렇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가장 생동감 있게 나누는 이야기하는 그런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일반 청년일 때 그런 교회 연합운동, 선교단체 활동들 이런 것을 참여해 보면요, 이런 운동이 당시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007년이었는데요. 2007년에 전국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어게인 1907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1907,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운동이 아니죠. 대부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100주년 되는 해가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에서 정말 많은 교회가 이 수도권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사는 그 부산 지역에는 또 정말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넘어서서 연합 운동을 벌이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부흥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이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부흥이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연합 운동을 했습니다. 선교단체들 저는 학부 때 신학학과를 학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다니던 고신대학교에는 기독교 단체들이 참 많았어요. 기독교 학교 자체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동아리도 있었고요. 외부와 연결된 그런 선교단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선교단체들이 많은 곳인데 그런 선교단체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도 모여서 집회를 다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연합하자 그런 기도회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속한 부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벽을 허물고 담을 허물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고 서로 친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저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지도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구나.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어. 주기적으로 모여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교회도 부서를 초월한 그런 모임을 많이 하기도 하고 선교단체들도 자기들의 어떤 모임 일정이 대학교 동아리들이나 기독교 단체들은 모임 일정이 아주 빼곡하게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이러면 자주 모이는데 그 시간 중에 하나를 이제 할애를 해서 동아리들이 전체로 모이는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들이 교단을 넘어서서 단체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안에 그리고 많은 분들 안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우리가 너무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구나.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에 걸림돌이 되는 서로 안에 있는 장애물과 차이점들을 좀 빼야 되겠어. 교단들이 모이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잊어버려야겠어. 좀 빼야 되겠어. 그래서 연합 운동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서로가 볼 때 거치는 것이 없이 서로가 볼 때 그냥 좋아 보이고 나랑 비슷해 보이게 그냥 최대한 우리 자신들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연합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걸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도 연합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하나됨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최대한 서로 맞춰가면서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모여도 시간을 많이 보내도 연합이 안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했던 것은요,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연합하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더 많이 싸우더라고요. 더 많은 서로 간에 얼마나 차이점이 큰지를 더 발견하게 되니까 더 연합하기가 힘들어지고 서로를 알면 알수록 서로의 어떤 우리가 다 죄인이다 보니까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이런 약점이 있네. 이 사람들은 이런 점이 참 아쉽네. 연합하기는 좀 힘드네. 우리가 그냥 각자 가야겠다. 자,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무조건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서로 맞추려고 차이점을 최대한 없게 보이려고 약간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선교사님은 그냥 선교를 하시면서 중국이나 어떤 우리나라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잇고 이런 연락해주는 업무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게 격려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겪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재파송하는 일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이 탈북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회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 단체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알게 되고 내가 믿게 되니까 여태까지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이게 죽을 생존을 위해서 위기를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했는데,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복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북한에 남겨둔 가족이더랍니다. 가족이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그 북한을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 단체는 양육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다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가르쳐주는 분들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이제 나눴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마지막 그 순서를 맡아서 복음을 설명하고 이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제 다시 파송해야 하는 마지막 그 기도회였답니다. 그 기도회 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하고 쭉 기도를 하는데 그 탈북자 한 분이 여기 어깨가 흠뻑 젖을 만큼 막 우시더래요. 막 우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내일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 내일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내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우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 안에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남겨둔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참 귀하다, 이런 마음과 동시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선교사님과 이 탈북자 형제님 사이에 있는 이 동지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선교사님은 이 탈북자분들을 예전에 알지도 못했어요. 만난 적도 없고 깊이 있는 어떤 몇 년간의 그런 교제를 가져보지 못하고 단지 그 일주일 남짓 며칠 정도 되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어떤 그 짧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 탈북자 형제님들과 이 선교사님 사이에 생겼던 그 동지애가 저는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것도 아니고요. 서로가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짜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찾아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복음이라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는 그 자리에서 마치 평생을 알아온 형제처럼 얼싸안고 기도하고 서로 울어주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격려해줄 수 있는, 과연 이 동지애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제 안에 이런 물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 물음은 제 안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이 짧은 스쳐가는 이 만남 속에도 이렇게 깊은 동지애가 있는데, 나는 왜 내가 속한 내 교회에서, 내가 자란 교회에서 내가 나와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형제 자매들과 이런 동지애를 누리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를 다시 보면요,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낌없는 나눔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고, 막 공산주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억지로 막 걷어서
우리가 이제 재산을 공동 관리할 거야 이런 강압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단지 내 형제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어줘서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저에게 보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2절 앞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명절을 맞아서 유월절과 오순절에 그 각국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북적이고 있을 때 북적북적하게 그렇게 채우고 있을 때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들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보시오들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오. 말하자면 그것을 증언하면서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여기 보면은 다른 사도들이 함께 증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도들의 어떤 말이나 다른 질문들, 추가적인 어떤 대화는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만 여기에 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교를 보면은 이 설교는 제가 두 가지로 압축을 해봤어요. 두 가지를 압축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철저한 책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책망.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실이잖아요. 모르고 저질렀지만 불편한 사실인데 굳이 이걸 베드로가 들춰내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첫 번째로 이 죄에 대한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베드로가 외치고 있더라고요. 다시 다른 말로 정리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탄생한 이 공동체, 그날에 3,000명이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아낌없이 내어주게 한 근거는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대요. 원어에는 이런 표현이랍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좀 가슴에 약간 찔린 양심의 가책을 살짝 느낄 때 마음이 찔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원어에 있는 표현은 정말 강력하게 마치 창이 적군의 심장을 막 꿰뚫는 것처럼 정말 그런 강력한 표현이래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답이 내려졌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 있는 어떤 가능성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많이 탓하잖아요, 맞죠? 이 사람은 이래서 연합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저래서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없어.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정말 성숙하지 못하고 제가 정말 성숙하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기억 속에는 사람들 비판을 참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문제야.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고 제가 성경을 잘 보니까 내가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었고 내가 아낌없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없었던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철저히 인정되지 않았고 내 안에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내 안에 이런 교만함과 이 자존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정말 참된 사도행전적이고 초대교회적인 연합이 올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안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답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내 심장에 철저히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철저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철저한 교만을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철저히 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1907년에 또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2000년 교회사의 수많은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성령님이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을 참된 회개로 이끄시고 정말 통회 자복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것 위에, 이 성령의 능력 위에 우리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으신가요? 내 마음에 품지 못한 지체가 있으신가요?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신 거는 저희 학교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기숙사에 사는데요. 기숙사에서 제일 큰 형님이던 분이 나가셔서 졸업하시고 이제 나가셔서 제가 거의 제일 큰 형님 그룹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저도 제가 30대 초반이라 20대 초반 형제들하고 같이 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왠지 형님 대접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웃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인데 학교 가면은 제일 형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내가 몇 번 인사했는데 무뚝뚝하게 지나가면 저도 좀 상처받는 거예요. 참 너무하네 진짜. 그리고 같은 신학생들이 인사 안 하고 제가 몇 번이나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직까지 무뚝뚝하게 제 인사를 잘 안 받아준 형제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막 정죄하게 되는 거죠. 저 형제는 은혜가 많이 필요하구만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재원아, 너의 마음이 왜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니? 너의 마음이 왜 이렇게 이 형제를 품지 못하니? 고작 그 몇 번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너가 그 형제를 품지 못한다면 너가 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 세상은 진짜 장난이 아닌데 이 세상의 그 모진 인간관계의 그 모진 어떤 고난과 쓴뿌리와 이런 모든 세상의 칼바람을 맞을 때 너 어떻게 그거 감당하려고 그러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색한 관계에 있던 모든 지체들을 풀려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부끄럽고 참 어색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인 것에 서툰 자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자인지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기도하게 돼요.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사도행전적인 연합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적당히 그냥 예의만 지키면서, 물론 예의는 중요한 것이지만 예의만 지키는 선안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초대 교회적인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서로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치 자동차 앞차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듯이 안 부딪힐 만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예의를 지키면서 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을 아낌없이 그 앞에서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제 안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오랜 시간 또 착각해 왔던 것 같아요. 내게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언변이 막 능수능란해져서 사람들이 물어오는 공격적인 그 질문들을 빈틈없이 답할 수 있으면 전도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착각에 너무나 오랫동안 빠져있던 또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전도는 나의 잘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이 성도의 연합이라는 주제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주님이 의도하신 전도는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고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정말 존경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받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쓴뿌리가 있고 사람들 너무나 많이 칼날을 세우고 서로를 대하는 이 각박해진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이 각박한 이 한국 땅에서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는 공동체를 그들이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한다면 먼저 그들에게 꼭 우리가 베드로같이 이렇게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외침을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책망받지 않을까.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에게 정말 소중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물론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나이도 어렸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미성숙했을 때, 아직 이 수많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때 저를 정말 아낌없이 섬겨준 분이 있으세요. 수도권에 있는 한 큰 교회 경비원으로 계셨던 집사님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일찍 부산에서 와서 새벽에 갔다가 그분과 만나게 되었어요. 2년이 됐는데 성함이 이제 김대영 집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랑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새벽에 생각이 많아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교회 로비를 거닐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귤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귤을 하나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트고 서로를 알게 되고 복음의 나눔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 나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고백하고 이분도 그런 고백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계속 섬겨주셨어요. 저는 부산에 살고 이분은 멀리 수도권에 사시다 보니까 뭐 많은 만남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전화로 정말 그냥 경비를 하시는 분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의 평판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영향력 있는 분. 이분은 가난한 분들이 오면 교회에 재워주시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사비를 들어서 먹을 것도 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신앙적으로 케어하시고,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은 와, 이분은 진짜 복음의 증인이다. 이분은 진짜 복음을 삶으로 사는 분이라는 것이 막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제가 죄로 말미암아 씨름할 때,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씨름하다가 막 너무나 절망이 되고 나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커서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어질 때 이분에게 많이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하면서 저 또 넘어졌어요. 저 진짜 소망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 저 가망이 없죠. 이럴 수도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그럴 때 이 집사님은 항상,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재원 형제 정신 차려, 너 결단해야지, 너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집사님은 저한테 항상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모든 연약함을 이분 앞에 털어놓으면, 재원 형제, 주님 이미 승리하셨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 알지? 예수님 다 이루셨어. 나는 재원 형제를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 정말 나의 상태와 정반대인 이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제 이성으로는, 적어도 제가 가진 어떤 기독교적인 상식으로는 이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지. 난 진짜 넉마 조각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분의 말을 들으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그 감격과 동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절망이 들어서 다시는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가도, 맞아, 주님이 승리하셨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셨지.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을 그렇게 보내다가요, 하루는 그분과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잘 갔다 왔어요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재원 형제 지금 기도해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이렇게 하니까 암이래. 뭐 암이 어떻게 걸리셨는데요? 대장암 말기래. 그래서 말기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디세요? 전 바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오지 마. 안 가르쳐 주시다. 오지 마라고 해서 순종하고 안 가. 기도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누구누구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어디입니다. 제가 한 번씩 제가 신앙이 힘들고 이 신앙이 여정이 힘들 때는 그분이 한 2번 정도 꿈에 나오시더라고요. 꿈에 나오는데 평소에는 안 그렇다가 이 꿈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 보고 싶은 이 마음이 사무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성도님들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다른 저 같은 청년들에게 이런 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자기의 고백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정말 내면의 깊은 그런 영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그렇게 했을 때 재원 형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믿지? 내가 기도할게 힘내 라고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나의 이전 모습은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생각지 않으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이전 것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해놓고 있었던 나의 한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고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약한 존재였는지 하나님 그것에 내가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 것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한 복이 되어주신 것, 완전한 승리가 되어주신 그 사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는, 그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월 주님과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11조는 3일 월요일, 12일 수요일, 21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공동의회 의결 내용에 따라 교회 영상 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작정하시는 손길도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심윤미 선교사님께서 정기 건강 검진차 들어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여 전도회 주최 성경 필사 대회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2월 1일에서 31일까지, 범위는 잠원입니다. 담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 살겠다 결단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